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특송을 듣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라이브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은 후 아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 삶에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다가 들어오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9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한 11시쯤 돼야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즐겁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한국의 칼 같은 약속 시간에 적응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 내내 분통을 터뜨리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왜 안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것이 눈에 보듯 선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이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 2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통으로 된 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은 활동을 하기에 걸리적거리고 그리 편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야 할 때는 겉옷의 허리 부분을 끈으로 동여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소매를 걷어붙인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운 밤에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가로등이 많은 곳에는 별 필요가 없겠지만 이 시대에는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누군가가 온다면 당연히 문 앞에 나가서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보고 찾아올 수도 있도록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바로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주로 점심시간 전후로 결혼식을 한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 무렵에 돼서야 결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순서가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면서 결혼식이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피로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피로연이 다 끝나고 나면 한밤중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도대체 몇 시에 돌아오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8절에 보면 혹 2경에 혹 3경에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2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밤 9시부터 12시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이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던 시대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졸음과 싸워야 되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불이 탈 연료를 부지런히 주입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에라 모르겠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그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한밤중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즉시 나와서 문을 열고 영접한다면 이때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실 주인은 이때 별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아, 빨리 자야 되겠어 하고 그냥 들어가 봐서 자버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사실 주인을 영접하는 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하거나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깨어서 자신을 기다린 종에게 상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상을 주고자 할까요?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주인이 준 그 보상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종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자신을 맞이한 종들에게 잔치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평소 주인이 앉던 자리에 이제 종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주방에서 요리한 랍스터를 곁들인 리조또, 2+ 등급의 한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로 준비한 티라미수 케이크까지 풀 코스로 서빙을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종은 얼마나 그 기분이 황홀할까요? 늦은 시간까지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잔칫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금년에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비유에서 말하듯이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웠던 시절, 성도가 정말 성도다웠던 그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생활 수준이 로마 시대 때 60명의 노예를 부리던 귀족의 삶에 비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별다른 위험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웠던 초대교회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영적으로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 재림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요회 모임 끝나고 가실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차 오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 한 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게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예상치 못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추리소설 궤도 루팡을 읽어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루팡이 항상 자기가 언제 훔치러 가겠다고 예고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번번이 알면서도 당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의 도둑은 절대 자신이 언제 훔치러 가겠다 미리 예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둑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주인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집을 뚫고 들어와 세간살이를 훔쳐갑니다. 저도 예전에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바로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바깥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도둑이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재빨리 다시 배관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가서 침입에 실패하고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 집주인은 항상 철저하게 집안 문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40절을 보십시오.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대침투 작전, 일명 진돗개 훈련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근처 부대에서 병사들을 차출해서 무장 간첩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한밤중에 침투하도록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침투에 성공하면 그 침투한 병사에게는 아주 푸짐한 포상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반면에 이 지키고 있는 쪽의 병사가 중에 그 병사가 침투한 경로에 있던, 거기를 경계에 서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군기교육대 아니면 영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진돗개 훈련 동안 밤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졸음과 싸우고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경계 근무를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줘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의 군사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려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잠들어 버려 있다면 여기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려다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누구나 다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의 삶 전체를 불구덩이에 넣어서 이 중에 무엇이 타고 없어지고 무엇이 남는가를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많이 있으면 보상을 받겠지만 만약에 다 타고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면 너희가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빌미로 삼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나의 이상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그 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순간 딱 크게 하고 낙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둘째치고 우리의 삶이 언제 종말을 맞을지 이건 역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12제자와 같은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주시기보다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에 보면 주인, 청지기, 종들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주인이 어떤 용무가 있어서 먼 곳으로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집 사람들 중에 청지기 한 명을 주인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그에게 그 집 종들을 잘 관리하도록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잘 하려면 청지기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순서와 뉘앙스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청지기는 무엇보다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청지기의 제일 자질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의욕이 안 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하다가 누군가의 트러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냥 유독 그날따라
지치고 피곤해서 다 제껴놓고 그냥 쉬고 싶은 생각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로 좋은 날은 물론이고 이렇게 좋지 않은 날에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사람은 막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다가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청지기는 장차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집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때를 따라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에 합당한 충성과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남태평양 피지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 도피는 진정한 재림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입니다. 1:1 목자는 1:1 양을 맡은 청지기이며 각각 직분과 은사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이런 청지기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의자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특송과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방송을 꾸준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들 덕분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또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목자님들은 교회 식구들을 맡은 청지기이고, 러너스 팀의 리더들은 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 맡은 청지기이며, 우리 교사 목자님들은 다음 세대 양육과 교육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장차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맡은 바 너의 소임을 다하였느냐? 아니면 이리저리 청지기 직분을 피해 다니고 대충대충 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느냐? 아니면 무책임하게 방치했느냐? 나의 집에 너는 얼마나 유익을 끼쳤느냐? 아니면 도리어 손해를 끼쳤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청지기 노릇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주인 역할 대신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청지기 노릇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못하면 무능하다고 질책을 받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른 종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무시했구나. 그러면서 막 섭섭하다. 마음 상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미워합니다. 또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받아야 될 온갖 비난의 화살이 청지기에게 다 꽂히게 됩니다. 그 청지기를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온몸이 다 화살을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외롭습니다. 청지기의 고독은 청지기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제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모든 청지기가 다 그렇다는 것이지 제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누군 아실까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청지기가 얼마나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남모르는 수고가 있고 남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주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한 종, 그 종을 다시 만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43절, 44절을 보십시오. 43,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너는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한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칭찬과 상급을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모든 종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실하지 못한 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마 괜찮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집을 비울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자 처음에는 괜찮았던 이 종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자 어느덧 내가 이 집의 주인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괘씸하게 여겼던 어느 종을 그냥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근데 혹시 이때 주인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해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더 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신은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이 뭐 이제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안 올 것 같다. 주인 먼 나라 갔다가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날도 이 못된 청지기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보니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종들은 청지기에게 얻어 터져서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청지기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너 누구야? 여기 왜 왔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엄히 때리도록 했습니다. 엄히 때렸다고 하니까 좀 많이 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엄히 때리다의 원문을 보면 본래는 몸을 둘로 쪼개다 라는 뜻을 지닌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 분리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종의 마지막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심판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고의로 불순종한 종은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주인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특권과 권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각기 다 다르게 됩니다. 많이 알고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종이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한 이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집에서 돌아온 주인처럼 또 멀리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처럼 반드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갑자기 오늘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설마 내 생애 중에는 안 오시겠지. 에이, 설마 금방 오시진 않겠지. 이렇게 하다가 세상 쾌락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배울 낯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무서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에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혜를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힘을 대해 보살피고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와 있죠? 시작.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보상을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